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박수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립 4주년을 맞이한 새로운 교회가 세상에 소망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주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고 추수감사절이었죠. 저희가 그날 백년산 언덕 위에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었죠.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었고 또 한가운데는 분노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이기고 또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 후로 4년이 지냈네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매해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귀하게 세워진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그 증인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8절에 자기 교회를 당신의 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주실 만큼의 그 사랑, 그 은혜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그 은혜 위에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도 열심으로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세워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설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응답하고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계속 요청하시고 또 그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초대교회 7교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 결국 믿음을 지켜 이겨가라. 그래서 약속된 멸관을 빼앗기지 말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새롭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도전하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교회는 거센 영적 공격과 함께 내적 타락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을 통하여 사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성애 등을 앞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공격이 교회를 거세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국교회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쇠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쇠퇴는 후기 기독교 시대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왕성한 복음 전도와 교회의 성장의 시기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거세게 진행이 되면서 개인주의가 극도로 성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로 하나님이 무시되고 교회는 쇠락의 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미 후기 기독교 시대로 접어든 유럽의 교회들은 거리에 기념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런던의 거리의 교회들, 런던의 교회들은 이미 나이트장으로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미국의 교회들 중 3분의 2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교회는 정체기이고 아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내년 2025년이면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됩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지 140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성한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한국 교회도 후기 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대한민국이 처한 특별한 어려움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그로 인한 다음 세대의 부재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구적인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환경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자기 사랑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교회로부터 멀어져 감에 따라 그들로부터 태어나고 또 등장해야 될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5년이 지난 2030년만 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90%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새롬교회도 5년만 지나면 유초등부가 없어집니다. 모르고 계셨죠? 5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도 유초등부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교회를 지켜내실 겁니다. 네.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내 천상의 도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한 것이 그 존재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천상의 도성이 아닌 여기 지금 죄악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패퇴를 당한 죄악의 권세이지만 그 잔당과 세력들이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교회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친 땅에 세워진 교회는 존재상의 성격으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그래서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최후 승리와 그들로 모여진 한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걸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결국 끝까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켜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끝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립 4주년을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끝내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립 4주년의 설교 제목을 Think Next로 정했습니다. Think Next.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뒤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 출산율 저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한 시대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영속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다음 세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부분을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학교 부흥, 다음 세대를 세우자 등의 구호들을 계속 외쳐왔습니다만 과연 그 구호의 내용대로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귀한 관심과 또 그들을 향한 자세가 변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Think Next Generation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자. 그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전수인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다음 세대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사으리. 창조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바로 창조요 구원의 온전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아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영원한 자손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준 신명기 책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새로울 신이 아닙니다.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난 이후에 그 1세대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을, 말씀을 다시 2세대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서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책 자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담긴 6장은,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과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맞습니다. 예, 단지 너희 세대에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율례와 이 신앙은 너희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전수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똑같은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과 그 자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한 시대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십시오. 그들로 곧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구원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떠나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혼, 한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모든 세대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각 심령의 개인 단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구원의 완성과 결말은 공동체로 진행이 되고 모든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역사가 그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12아들 12지파로 이어지고 뜻이, 나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는 내 아들과 딸과 또 손자 손녀 그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후손에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의 결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가정 단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이어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역사, 그게 바로 교회가 담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시대에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전수되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가 이제 4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계속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이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두 가지 각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주어질 자기 유익에만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로부터 이어져가는 신앙의 전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죠? 나의 현세적인 욕구, 나만을 향한 이익이 아닌 바로 교회와 믿음의 역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측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초보적인 관심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대신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할까?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세대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세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귀한 가치와 고결한 보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성은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자기와 자기 집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와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나와 내 집만이 복을 얻는 것이 만족이 안 됩니다. 나와 내 집은 복을 얻었지만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통해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결국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온전한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나타날 완전한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됨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은요, 내 자녀만의 신앙교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이 민족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모든 지구 땅의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제라부터라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내년 2025년의 교회 포를 Think Next라고 정하고자 합니다. Think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의 전술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진심 어린 생각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서 정말 부여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혹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답할 게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냐고 자문할 때 답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전 조상의 패역한 모습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계속하고 신앙의 전술을 이루어가자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변절해버리고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그때 당시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절절한 마음이 제게도 전달해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과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가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두 단어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배려와 또 다른 단어는 공감입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다음 세대를 우리로부터 분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껏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주고 그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예배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많은 것을 베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형편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고 얼마나 많은 간식을 먹여왔는지요. 정말 정성껏 우리는 배려하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 배려가 진정한 배려였을까요? 혹시 우리와는 떨어진 장소에서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킨 건 아닌가요? 우리 세대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소수의 교사들에게 맡겨버린 채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킨 건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교육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들을 교회에다 맡겨버린 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 줄게. 시설이 좋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너희가 잘 교육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줄게. 이게 나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배려야 라고 하면서 실상 그 세대가 우리로부터 분리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섬김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맡겨놨으니까 교회만 가면 잘 되겠지라고. 실상은 나 편하고자 나의 불편함을 줄여놓고자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했다면 우리는 그 세대와 공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공감이 뭐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갔네요.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저요, 아직 청년들 잘 모르겠어요. 저 청년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보단 잘 알겠죠? 매주 만나고 매주 밥 먹고 매주 설교하고 매주 대화하고 매주 만져주니까 말입니다.
어렴풋이는 알고는 알겠는데 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제가 청년들을 배려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가요? 네, 우리는 그들에게 분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우리 식대로의 배려를 했을 것이지 공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배려는 했을지 몰라도 공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실과 강의실에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고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지고 서로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과 나눠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는 인격의 문제가 신앙의 전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 이쁘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하니까 기특하네.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하십시오. 저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행사로 보고 계신지. 가끔 저는 어른 세대에게 느껴요. 아이들만 특성 부르면 여러분 예배 포인트를 잃어버려요. 우리 애들 보기 좋네라고 하지 진짜 그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들만 오면 어른들이 찬양을 잃어버려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랜만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보고 잘한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함께 부르려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려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같이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ink Next예요. 이 부분을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될 Think Next의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당장의 조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어떤 예산적 배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어제 정책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귀한 마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예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생각과 그들을 향하여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기울임이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면서 함께하려는 공감을 시작한다면, 이 Think Next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로 나아가는 것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로운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새로운 교회 현재는 이제부터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학교 아이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그리고 미래인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Think Next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들과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의 전환을 통해서 멀어져 갈 수 있는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 이 교회가 영속적으로 세워져가는 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일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관심이 바뀌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주년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이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대가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배려와 무엇보다 공감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특별한